창세기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처음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한 인격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임했느냐?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가 시간 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신 그러한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신 경험이 있는가? 다들 있다고들 하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는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지만 환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기묘한 일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놀라운 경험이 되겠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령 체험이 되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7가지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자기를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 상급이 뭡니까? 어떤 보상, 엄청나게 주시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왜 줍니까? 그 아브라함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보호죠. 예, 보호자요. 나는 너의 공급자다. 너에게 큰 것을 주는 상을 주는 공급자다.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큰 나의 공급자,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공급하시는 큰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호와를 만난다면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환상 중에 지금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형제님에게 임했어요. 환상 중에 막 환상이야. 근데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형제여.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보여주시고 아니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예, 그러한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황홀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러한 성령 체험들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감격과 이 오감이 알 수 없는 육감, 제 6번째 감각, 영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감각이 충족되는 어떠한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인간이. 그런 체험을 할 때. 저는 너무 그거를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놀라운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저 같으면 나의
방패시며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좀 감정이 좀 긍정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첫 대사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분과 감정이. 주 여호와의 하는 말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뭘 주시려고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0분 이해가 돼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나라가 넌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땅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너의 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많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자식 하나 못 낳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이는 점점 80세가 넘어가고 사라는 벌써 여자는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데 40대에 결혼하는 자매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어떠한 불행한 일이 뭐냐면 자식이 잘 안 생겨요. 늦어도 30대에는 낳아야 돼요. 늦게도 이렇게 낳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인구가 안 생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너 줄게 너가 널 엄청나게 줄게, 축복해 줄게, 상급 줄게, 방패로 널 보호해 줄게 라고 했는데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나는 무자하오니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따지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세가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습니다. 주신다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루어 주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키운 자가, 자라난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신다고는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혹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시키신 대로 제가 열심히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힘과 이런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죠? 왜 말씀만 계속 하시고 왜 이루어지지 않으시죠? 안 이루어주시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까? 예,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임해도 별 감흥이 없나 봐요. 뭘 주시려고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좀 낭만적인 하나님이시에요. 그를 이끌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되지 않을 거야.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별들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별을 보면서 낭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도 저 별도 나의 별, 이 별도 나의 별. 그런 거 들어봤죠? 우리 해변에서 기타 치면서 많이 부르던 노래거든요. 젊은 시절. 그럼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별들 중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별들 중에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야. 그 별들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별들 중에 형제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혈통상으로 아브라함 후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양계고 아브라함은 저기 중동계 유대인이죠.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후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들 속에는 우리들도 아마 빛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밌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울은 이것을 그렇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의를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손을 주겠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왜 믿었습니까? 아까 전까지는 막그 모래알처럼 다 계속 준다고 한다고 보여준다 했다고 해도 결국 불안한 거 없어가지고 뭘 줄 거냐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게 하늘에 들어있으면서 그러니까 왜 갑자기 믿습니까? 이상하다. 갑자기 믿었다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든지 다 믿고 순종해 나갔어요. 그런데 줄게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안 생기는 거 자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잘 만났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을 막 주고받는 거죠. 나의 후사는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시니까 말씀만 하시고 안 주셨으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 씨가 저 별들처럼 많을 거야.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야.
이렇게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여호와를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아직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후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임신하지도 않았어요, 조차. 아직 아브라함의 꿈과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있어요. 여러 차례, 수차례,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거죠? 하나님 언제쯤이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점점 지쳐갑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의가 되는 것이에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너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존재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우상 숭배의 땅, 죄악의 땅, 저주의 땅, 그 속박의 땅, 그 죄인의 땅에서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해낸 존재가 바로 나다. 응?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출생지, 그가 살고 있던 우상 숭배지의 땅이에요. 거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끌어낸 너는 가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땅에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내가 너를 여기 인도해냈다.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려고 여기까지 인도해낸 사람 존재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아직 네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직 후사가 없고 아들이 없지만 그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한 너의 인생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널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아직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상태죠.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거기서.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신 분이 나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선한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시작하셨고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또 확신한다. 이 구절 많이 들어봤죠? 네, 빌립보서 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걸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나다 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는 말씀만으로는 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나를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거란 증거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죠? 제가 그 기도 응답 받는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징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물을 내가 잡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재물을 준비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처음 아마 아브라함이 이러한 중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증거를 갖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엄청난 피가 그 자리에 쏟아졌겠죠. 암염소, 암소, 수양, 반을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서로 마주대는 피가 엄청나게 철철철 흘렀겠죠. 엄청난 노동이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피냄새를 맡고 아마 새들이 그걸 먹으려고 왔을 때에 방해꾼들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근데도 그 새들이 왔을 때 방해꾼들이 이렇게 공중의 새들이 그런 새들을 이렇게 막 쫓아냈어요. 피곤했을 거예요.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 어떤 흑암, 그런 것들이 임했어요. 흑암의 공포가 임했다라고 킹제임스에서는 그래요. 흑암의 공포가 임했어요. 그 어둠 가운데 해가 졌어요. 그랬더니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환상 중에서도 말씀하시고 기쁨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어둡고 캄캄하고 그런 두려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뭐냐면 그 자손들의 어떠한 나아갈 미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13절에 400년 동안 400년 후의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의 갈 바를, 그들의 여정을 지금 하나님께 듣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400년 후의 일들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 년 후, 400년 후, 몇백 년 후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400년 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손의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알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4대 만에 그 아브라함의 4대 손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하게 된다라는 그 엄청난 내용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운데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맞아요.
그 사건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0년 후의 일들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몇 장 뒤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지칭해요. 자손들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 미래의 계시에 대한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계시들을 미뤄 들었어요. 별책 부르고 또 뭐 들었어요? 15절에? 예, 자신의 미래까지 듣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인생은 평안히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장사될 것이구나. 별책부록으로 자신의 미래까지도 듣게 되는 거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네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가나안 10부족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는 거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풀무,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을 봤어요.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고기를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거든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게 언약이라는 어떤 의미예요. 행동이에요. 근데 연기나는 풀무가 그 다음에 불타는 횃불이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리고 이거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게 뭐지? 연기나는 풀무는 뭐지? 연기나는 불가마? 타는 횃불 등불 이건 뭐지? 의견들. 응? 신부? 왜요? 신부가 왜 연기가 막 이렇게 나요? 신부님? 아니, 신랑과 신부가 연기가 불? 우리 자매님이 총동원해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성경 지식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연기나는 풀무는 왜 거길 지나가지? 뭐지 이 그림은? 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연기와 불, 연기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들어봤죠? 네. 연기 기둥과 불 기둥이요? 예. 구름 기둥. 예, 맞아요. 구름 기둥. 네. 불 기둥. 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러한 모습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스스로 네. 사인을 하는 그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상상력, 상상들이 생각들이 있어요. 가나안 10부족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4대 만에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4대. 아브라함과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에서 끝나죠.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의 지식은. 근데 4대 만에 모세가 누구의 아들 중에 하나인 줄 아세요? 여보세요?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어느 족속인 줄 아세요, 모세가?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중에 모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4대 만에 그들을 이끌고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계획하신 그대로, 그가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세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영혼과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와 왕들과 나라와 민족들과 모든 이 지구 안에서, 지구 밖에서 온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계획한 일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쯤입니까? 언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 미래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아이고 나 언제 이게 됩니까? 우리 인생 70년, 6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먼 저기 보이지도 않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자, 우리가 그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신명기 10장 22절 찾으신 분이 한번. 외국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더욱 수십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 별들처럼 지금 이렇게 많아졌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4대 만에 우린 지금 별과 같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한마디 말 던진 거 그거 지키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이행하신다는 거. 이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데요. 확실한 증거까지도 얻죠.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 이쪽은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루어지겠구나. 이미 아브라함은 믿은 상태잖아요. 맞죠? 아, 그리고 곧 이루어지겠구나. 혹은 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으로 측량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기분이 어땠을 거예요? 엄청 좋았겠죠. 아, 나는 또 평안히 살다가 장사되는구나. 자기 인생 종말까지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재밌는 거는 이 다음 장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실패? 예,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 계획들, 이러한 오묘한 세계,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만 비밀스럽게 이 부분을 알려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주의 종이 무엇이건데 이런 비밀스러운 계시들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나이까. 성령 충만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와, 이거는 나만 알 수 있을 거야. 와, 이런 비밀들이 성경에 있었네. 그럴 때 조심해. 예, 16장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이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6장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